할렐루야. 6월 2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상반된 목적을 설명해요. 예언의 은사를 그리고 더 사모하라고 권장합니다. 이어서 방언과 예언의 이 사용을 중심으로 준공적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결론적 권면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불신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곳이 되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신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한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준공적 예배 시간, 어떤 모임에서도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에서 무질서가 일어나고 이 방언 때문에 다툼도 막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로 시작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권면해요. 21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사야서 28장 11,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른 말을 사용하는,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이방 민족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예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심판을 해도 다른 말을 사용하는, 방언을 사용하는,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이방 아수르가 와서 막 심판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자, 여기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은 하나님의 심판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입니다. 아수르를 상징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방언은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함보다는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교회의 공적 모임과 예배에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방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무분별한 방언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데에 그 유익이 있기보다는 개인의 신앙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불신자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것은 유익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아예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더 훌륭하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어느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빠바바바바박.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언 자체는 거룩해요. 자, 그런데 초신자들, 방언을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상당한 이질감이 느껴지겠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온 백성의 칭찬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존경과 수긍이 가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저래야지. 세상보다 나야지. 유대교보다 나야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포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불신 지역 사회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 본연의 분명한 자기 모습이 있고 자기 색깔이 있어야 돼요. 다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지언정 세상과 유리되고 세상이 이질감을 느낄 정도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닫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잘 자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이런 거예요. 공적 예배 및 모임에서 방언 자체는 거룩하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게 덕스럽고 유익하다. 그리고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더 유익하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면서도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거룩하지만 세속적이지 않아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존중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삶. 자, 그래서 전도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세속과 거룩 사이에서 거룩을 붙잡으면서도 세속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많은 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통로가 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깊은 것도 드러내는 힘이 있는 예언의 은사를 다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가진 긍정적인 힘을 얘기해요. 24, 25.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깊은 일들이 막 드러나게 돼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비밀을 마구 파헤치고 들춰내는 점쟁이 같은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예언한 것은 성경에 기록됐어요.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자가 된 거고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깊은 뜻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맞춰서 들려주고 이게 진정한 예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설교도 예언이 되는 거고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권면할 때도 이것도 예언이 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하시고 감동하시다는데 마치 나에게 임한 말씀처럼 막 떠들어대는 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 이것이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면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속마음에 아픈 곳, 괴로운 곳 막 드러내고, 교만한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막 파헤치고,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쉽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막 깊게 숨기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과거, 남이 모르는 죄악, 나의 단점, 악한 계획, 심지어 사명과 은사도 그냥 모르는 채 숨기려고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깊은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합니다. 예, 안 그런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불신자거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변화돼요. 회개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조종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서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 예언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예언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요. 예, 말씀이 사람을 바꾸거든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끝부분에 오늘의 기도를 넣었잖아요. 자, 앞에서 묵상한 것들을 실천적인 기도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세요. 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하셔요. 아, 이 말씀을 내가 그에게 간증으로 또는 그에게 권면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잘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면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해 보세요. 말씀이요,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예언의 역사를 이루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행할 때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면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할 것을 권면해요. 근데 교회 안에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가 있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질서예요.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방언도 순서대로 하고 통역이 그걸 해석해주고, 통역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모두가 들을 수 없는 그 기도의 내용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막 사방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2명이든 3명이든 차례대로 얘기하면 모든 성도가 모여서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철저하게 분리시키다, 식별하다, 판단하다, 의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철저하게 의심하고 따져보고 식별해서 들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대다수가 교회 나왔다가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왜 넘어갔을까요? 자, 이단자의 음성, 그들의 설교, 그들의 가르침이 참 선지자의 가르침인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지 분별해보고 의심해보고 판단해보고 식별해보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접하고 분별 없이 듣고 그냥 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예요? 불신자만 노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더더욱 노려요. 왜? 그 뒤에 마귀가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에 내가 거짓 선지자요 드러내놓고 나옵니까? 아니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내가 하나님이다. 예. 신천지에 수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님이다. 이만희, 내가 성령님이다. 자, 의의 일꾼이라고 막 가장하고 가립니다. 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세요. 기존교회 장로였던 분도 있고 교사, 의사, 약사, 박사, 지식인들도 있고 심지어 목사였던 분들도 있어요. 뭘 말해줘요?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의 위장술과 언면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언할 때에 그것을 분별해서 듣는 지혜는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령한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말할수록 그런 비판의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분별해라 라고 강조할 때 이 분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새겨들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일부가 내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려내고 구별해서 자, 들었으면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이라 해도 진리를 구별하고 잘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깊이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복되고 신령한 영적인 귀와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행하여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절제가 없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32, 33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제재를 받다 할 때 헬라어 휘포타소는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말할지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를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 절제가 가능하다. 자,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아지경의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스스로 절제할 줄 몰라요. 교회에 덕이 되든 뭐 말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걸 조금 자제시키는 목회자를 막 권면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무당들이 접신해갖고 막 신들린 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기에 나는 스스로 자제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 절제가 없으면 절제되지 않은 성령의 은사는 이 가치가 없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못 지나가게 막 막고 거절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성격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령해서 하늘로부터 내리게 해서 저들을 멸할까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제안 잘 보세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자, 우리가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은사가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가졌던 은사잖아요. 엘리야가 가졌던 은사에 필적할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한테 그런 은사가 있었지? 그래, 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꾸짖었어요. 지금은 그런 은사, 그런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절제해야죠. 쓰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절제가 없는 은사, 이게 사탄의 도구가 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은사에
절제를 더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은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36, 37절에 보면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와 방언, 예언이 막 넘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교만과 오만도 막 넘쳐났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각종 은사와 방언이 예언이 막 넘치고 풍성해지니까 이들이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지도가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자들이다. 이런 오만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오만은 출애굽 당시에 레위인들도 똑같았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레위인들은 여호와 앞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룩하고 중요한 직분을 받잖아요. 그들이 회중 앞에 서서 일하게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선을 넘어요.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쳐. 우리도 너희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참혹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이미 방언이 가지고 오는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 과격하게 말하면서 했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방언 해야 된다. 예언 사모해라.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재현하거나 나타내는 것을 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방언도 예언도 불일듯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그런 거였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열매 맺는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열매를 맺어라.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나 40절엔 이런 결론이 나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자, 과거 한국교회에서 성령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 은사나 능력받았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님들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을 퍼붓고, 성령의 은사 중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막 내뱉고, 그 욕설을, 폭력을 막 서슴없이 휘두르고, 그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자, 심지어 그런 은사를 받았던 성도가 교회 안에서 목사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의 자연적인 소멸이에요. 한국교회 이것이 참 약해졌잖아요.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 운동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들시들해집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무례하고 무질서한 데서 계속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성도 간의 예의를 지키는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들도 인정할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하면서 먼저 존경해라고, 서로 존경하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받은 은사가 많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만 가득하면 되지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고 내가 최고인 양 하고 내가 말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삶과 사역이 되어야 돼요. 사탄은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 이 사람을 영적 교만으로 이끌어내고 망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올 가공할 만한 영향력 때문이죠. 그 은사, 그 은혜가 제대로 쓰여지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를 영적 교만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겸손하고 절제 있고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나야 되죠. 자,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불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이 거룩하고도 세속적이지 않으면서 많은 이들이 존중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내 삶이 곧 전도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통해서 그를 향한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를 향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겸손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형제자매에게 대언해주고 하나님 그들이 또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훌륭한 예언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이라 해도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 잘 듣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새기기 위해 깊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는 복되고 신령한 영적인 귀와 영적 판단력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은사에 절제를 더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면 겸손하게 하시며 영적 교만으로 끌고 가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세를 경계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며 그 은사,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과 그런 삶의 삶을 잘, 사역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